찬송가 620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다니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이제 다같이 마음 정돈하시고 묵상기도 하심으로 성령 강림후 16번째 주 창조절 5째 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기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 여름 가뭄에 메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아멘. 날마다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허락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받고 부름받은 성도들이 하나님께 나와 경배와 찬송과 예배를 드리오니 주님, 우리 예배를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이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과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서로 나누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찬송가 33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영광스러운 주를 보러 고난받은 그 모습 승리하고 오실 때에 만민 경배하리라.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보좌 위에 계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전군 천사 소리 높여 주를 찬송하도다.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죄인들이 조롱하며 가시관을 씌웠네. 성도들과 천사들은 주의 이름 높이네.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만민들의 찬송 소리 하늘 높이 퍼진다. 하늘 보좌 바라보니 기쁨 한량 없도다.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아멘. 이 시간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면서 하나님께 침묵으로 자매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고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독 교동문 39번 시편 95편이 되겠습니다. 교동문 39번 시편 95편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발이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오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아멘. 영광송 4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태초로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 무궁 성삼위께 영광 아멘. 교회의 기도 주보에 있는 공동 기도문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 9월 마지막 주일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은 십자가의 은혜로 용서하여 주시고 회개하는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받아 주시옵소서. 세월을 아껴서 기도와 말씀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헛된 양식이 아닌 참된 생명의 양식을 위하여 일하게 하옵소서. 세상에 일로 허무하고 낙심되는 일이 생길 때마다 말씀과 기도로 더욱 하나님 앞에 나가게 하시고 세상의 풍조를 따르는 일을 버리고 주님의 사랑 가운데 살게 하옵소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신 말씀을 언제나 기억하며 알곡과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쁨의 열매를 맺게 되게 하시고 날마다 생명의 양식을 먹고 새 힘을 얻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성일 저희를 부르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주를 찬양하며 예배하는 자 되게 하시니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마다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사는 축복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무리 좋은 말을 하고 아무리 우리가 감동적인 언어를 구사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의 변화가 없으면 그것은 다 거짓이라 성경은 말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이 거짓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말과 행동이 일치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기도를 우리가 찬란하게 또 아름다운 억구로 우리가 기도를 드리지만, 그러나 우리의 행동은 개인주의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조금도 변화되지 않는다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없다면 그는 믿음이 없는 것이라 성경은 말씀합니다. 주님,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고 믿음 있는 자인가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예배한다고, 내가 기도한다고, 내가 말씀을 읽는다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 말씀 한 말씀 따라 순종할 때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됨을 믿고 나가는 거룩한 성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우리의 생명까지도 내어줄 줄 알아야 된다 말씀하셨사오니, 진정 우리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결단하며, 비록 지금은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할지라도 언젠간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위하여 오늘도 주의 도움을 구하며 살아가는 겸손한 성도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자신을 성찰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우리의 모습이 정말 하나님 자녀의 온전한 모습을 담고 있는가 돌아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여나 우리가 믿음의 날은 더욱더 길어져 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관계없는 괴물은 되지 않는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가면 갈수록 하나님과 점점 더 멀어지는 삶을 사는 자들은 아닌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상에 우리가 익숙한 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 만난 것으로 착각하는 저희들 되지 않게 하시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결단할 때 내가 조금씩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져 감을 하나님 우리가 고백하며 살아가고, 그러한 삶을 추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결실의 계절 가을이 접어들었습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에도 결실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생명의 열매가 맺는, 말씀의 열매가 맺는 성령의 능력 안에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세상을 우리가 이기려면 우리는 모든 욕심, 특히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며 탐욕을 버리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탐욕의 모습은 우리가 식욕으로부터 드러난다 말씀합니다. 주님, 우리가 먹는 것으로부터 우리가 모든 욕심을 절제할 줄 아는 아버지 성령으로 모든 욕망을 우리가 불태우고 오직 주의 말씀 안에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시고 복 내려 주셔서 아버지, 이 가을에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에는 더욱더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고 또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구원의 능력 있는 자들이 되게 우리 모두를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우리 모든 성도들이 애쓰고 수고하는 모든 일들을 위해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사업 위에 또 직장 위에 가정 위에 또 학업 위에 우리가 힘쓰고 애쓰는 모든 일들 위에 하나님의 뜻이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 나타나게 인도하시고 하나님 복 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항암 치료 가운데 있는 사랑하는 딸, 이제 10월 2일에 5차 항암 치료를 위하여 또 이제 병원을 방문하게 될 때에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랜 항암 치료로 또 여러 기관마다 모든 것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아 또 몸의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랑하는 딸을 기억하여 주셔서 우리의 생명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그 딸에게 새 생명 주시고 모든 몸의 부분들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고 어떤 고통도 당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나님 온전케 하시고 새롭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여러 가지 이유로 함께 예배하지 못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주 뜻 안에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고 그들이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년 2월에 결혼을 준비하는 가정 위에도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고 무엇보다도 믿음의 준비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그 기회를 통하여 그 가정이 정말 하나님 앞에 축복의 백성이 되고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하고 복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이들에게 아버지 하늘의 문을 열어 축복하여 주시고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또 이 예배를 위하여 애쓰고 수고한 많은 손길들을 위해 크신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시옵고 오늘의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만나는 귀하고 복된 시간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함께해 주시옵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의 평화를 내려주소서.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예레미야 32장 6절로 15절,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6장 6절에서 19절, 또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먼저 예레미야 32장 6절로 15절에 있는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느니라. 이르시기를 보라, 내 숙부 살룸의 아들 하나멜이 내게 와서 말하기를 너는 아나돗에 있는 내 밭을 사라. 이 기업을 물을 권리가 내게 있느니라 하리라 하시더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이 시내 뜰 안 나에게 와서 이르되 청하노니 너는 베냐민 땅 아나돗에 있는 나의 밭을 사라. 기업의 상속권이 내게 있고 물을 권리가 내게 있으니 너를 위하여 사라 하는지라. 내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인 줄 알았으므로 내 숙부의 아들 하나멜의 아나돗에 있는 밭을 샀는데 은 17세겔을 달아주되 증서를 써서 봉인하고 증인을 세우고 은을 저울에 달아주고 법과 규례대로 봉인하고 봉인하지 아니한 매매 증서를 내가 가지고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과 매매 증서에 인친 증인 앞과 시대 뜰에 앉아있는 유다 모든 사람 앞에서 그 매매 증서를 마세야의 손자 네리야의 아들 바룩에게 붙이며 그들의 앞에서 바룩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 증서 곧 봉인하고 봉인하지 않은 매매 증서를 가지고 토기에 담아 오랫동안 보존하게 하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디모데전서 6장 6절로부터 19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6장 6절로 19절의 말씀 역시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언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내가 이 시대의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아멘. 신약성경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의 말씀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의 말씀 역시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에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게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찬송가 302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고 밧줄을 끌어 깊은 대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쳐가라. 왜 너 인생을 어찌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그 밑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 번 헤아려 안 보나.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쳐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저는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쳐가라. 자 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 곧 내 너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쳐가라. 우리가 지난 몇 주 전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서로 나누며 사랑하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주제의 말씀을 계속 우리가 나누고 있는데, 특별히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누는 이유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 그리고 교회를 다닌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도 정작 그 예수 믿는 자들이 누리는 하나님의 축복,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우리가 덧입고 살아가지 못하는 그 현실은 도대체 왜 그럴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 내가 교회를 다니니까 됐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매일같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서 매일 기도하고 매일 예배에 참석하고 매일 성경을 보면 과연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성경은 그는 하나님을 믿는 자가 아니다 이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따라서 특별히 우리가 정말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축복의 백성,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능력 안에 살아가는 자들이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란 무엇이냐? 교회에 순종하는 것도 아니고 목사에게 순종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순종하는 것은 딱 하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될 때 그가 진실로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이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복을 내려주십니다. 우리가 새벽에 예레미야서를 쭉 보면서도 금식도 하고 다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그들을
위기에서 구해주지 않으시는 것을 봐요. 그 이유는 딱 하나예요.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지 않아. 그래서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지 않으면 그들이 금시가 아니라 더한 것을 해도 하나님은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생각하지 않으신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이 시대에 정말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른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과연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돌아보면서 특별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 즉 새 계명이란 이 새 계명은 새로운 계명이라는 뜻이 아니라 내가 가장 중요한 계명을 너희들에게 주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그런데 우리가 사랑한다라고 하면 우리가 늘 생각하는 게 커피숍에 모여 앉아서 우리가 그냥 세상 얘기하고 친밀한 얘기하면 우리가 코이노니아 했고 우리가 가까운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받은 은혜를 나누어 주고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여러 가지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나누어 주는 삶을 사는 것.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나눔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 사랑의 최절정은 자기의 목숨을 타인을 위해서 내어줄 줄 아는 그런 사랑을 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믿음의 삶을 위해서 끊임없이 달려가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비록 내가 말씀대로 내 목숨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어주지는 못할지라도 내가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 삶의 방향을 깨닫고 그것을 향해 달려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못하면 남도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는 공통으로 다 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못하지만 당신은 이건 꼭 해야 돼 라고 정말 권면해 주는 사람은 별로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자기의 허물을 덮으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늘 얘기하는 사람 다 똑같다. 사람 다 약하고 누구나 다 죄가 있다. 맞는 얘기지만 또 틀린 얘기예요. 나는 죄인이지만 당신은 그런 삶을 살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부모들이 정말 좋은 부모는 부모가 살았던 삶을 자신이 성찰하면서 자기의 자녀들에게는 절대 그런 삶을 살지 않도록 그 길을 인도하는 부모가 정말 좋은 부모예요. 정말 나쁜 부모는 자기가 사람을 속여서 손쉽게 사업을 해서 돈을 버는데 그것을 대물림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속이고 살아가는 삶을 살라고 하고 그리고 어떤 불법과 탈법을 대물림하면서 그것을 통해서 어떤 이득을 얻는 것을 마치 인생을 잘 살아가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그런 삶. 이게 오늘날 우리 사회에 팽배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를 아무리 다녀도 세상 사람들이 보면 우스운 거예요. 저 사람 좀 뭐야? 교회 다니는데 뭐 똑같이 도둑질하고 똑같이 나쁜 짓 하고 똑같이 잔인하기 끝이 없고 똑같이 이기적이고 자기만 생각하는 삶을 교회 다니나 안 다니는 나나 별반 다를 바가 없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전도하기 어렵다는 게 무슨 교회들이 큰 문제를 일으키는 교회, 물론 그것도 영향은 있기는 합니다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교인 개개인의 삶이 말씀과는 상관없고 너무 개인적이고 이기적이고 물질 중심적인 그런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오늘날 한국에서의 교회는 능력도 없고 교인은 다 뻔하고 그렇고 그런 사람들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언제까지 우리가 이런 삶을 계속 할 것이냐. 정말 내가 예수를 믿고 남들이 놀러가고 하는 이 주일에 시간을 내서 하나님 앞에 나왔다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살아가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누가 뭐라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은 믿음의 사람은 자기가 못한 것들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그런 삶을 살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쁜 사람은 자기가 못하니까 당신도 안 해도 돼. 그래서 똑같이 나쁜 결과를 같이 공유하기를 원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말에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라고 하는 거. 그 사촌이 땅을 사서 돈을 잘 벌면 거기서 내가 콩고물이라도 얻어먹으면 참 고맙다라는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같이 우리가 너도 가난하면 나도 가난하고 내가 돈 벌면 너도 벌고 이런 모습이 예수를 믿는 사람도 똑같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오늘의 우리의 현실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정말 하나님의 이 백성으로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그것은 우리가 근본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성경에 가장 많이 나오는 이야기는요, 내 목소리를 들어라.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 강조하는 말씀이 딱 하나예요. 너희가 내 목소리를 청종하면,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고 따르면, 즉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뭐라 이야기하냐면 성경은 옛날 고대 시대 때의 그런 삶의 모습이기 때문에 우리하고는 맞지 않아. 이대로는 못 살아. 이렇게 생각해. 그러니까 그 사람은 못 살아요. 절대 그렇게 말하는 사람 쳐놓고 잘 사는 사람이 없어요. 그 이유는 그가 안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사회가 이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문명이 발달하고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속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살면 우리의 삶을 가난하게 만들어 가세요. 왜? 우리가 말하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면 우리가 농업국가 시대 때나 가능하다. 그러면 우리에게 농업국가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역사가 뒤로 돌아가는 걸 아무도 생각 안 해요. 이 한반도가 옛날과 같은 절망의 시대로 돌아가는 건 딱 원자폭탄 하나면 끝나요. 그런데 사실 우리의 목 앞에 지금 북한이라고 하는 그런 위기 속에 우리가 있어요. 불이 막 끓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평안하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멀리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현실 속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의 믿음이 정말 능력 있는 믿음이 되고 어떻게 하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정말 행복하고 정말 힘있게 세상을 살아갈 수 있을까? 그 원리는 성경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라. 이 말을 뒤집으면 하나님은 나를 의지하라. 이걸 얘기하세요.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는 재물을 의지하는 시대예요. 이 재물이라고 하는 말이 헬라어로 맘몬이에요. 우리가 흔히 맘모니즘 이렇게 얘기하는 그 맘몬이라고 하는 말이 헬라어로 재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돈이 있으면 내가 안전하다 생각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그에게 재앙을 보내세요. 우리가 물질적으로 풍요롭고 이제 우리가 돈을 많이 벌고 우리가 무슨 3만 불 시대에 간다. 그래서 국민들이 정말 여유롭게 되어진다고 생각할 때 그때 오늘 우리는요. 수치상으로는 부유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가난해요. 이게 지금 죽겠다고 난리치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우리나라에 정책, 경제학자들이라고 하는 사람이 다 정책을 내놔도 안 통해요. 왜? 하나님이 비틀어 가시는 거예요. 왜? 나를 의지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끝없이 부유하게 해주시는데 우리가 어느 정도 부유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돈을 의지하고 세상을 의지하는 사람으로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디모데전서 오늘 우리가 읽은 6장 17절에 있는 말씀에서도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들이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라. 그러니까 뭐냐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과 정반대의 얘기를 성경이 하는 거예요. 물질에 소망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우리에게 후하게 주시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면 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누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며 살아가라고 이야기해요. 오늘날 우리가 교회를 좀 다니는 사람들에게도 이야기하면 코웃음 쳐요. 그래도 세상에 돈이 있어야지. 그런데 우리가 주변에서 보면 돈이 있다고 하는 사람이 넘어지는 거 순식간에 넘어지는 걸 봐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주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우리에게 넉넉하게 주시고 그 다음에 그걸 누리게 하신다. 오늘날 부자들이 앞으로 미래를 위해서 쓰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노후를 위해서 지금 열심히 저축하고 잘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내가 내 미래를 위해서 뭐 지금 열심히 적금도 붓고 보험도 들고 막 그러는데 결국은 내가 그거 하나도 누리지 못해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주시네. 주시기만 하는 게 아니라 주시는 것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 그런데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분에게 소망을 두고 살아가라. 그러니까 오늘날 세상을 향해서 이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은 세상 물정을 모른다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 물정을 모르는 게 아니라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은 그것을 깨닫게 하세요. 우리가 전에 있었던 그 교회가 있었던 건물도 그 큰 부자였던 분이세요. 그런데 하여튼 그분은 물질이 하나님보다는 조금 더 하나님을 앞세운다고 하지만 그러나 물질이 우상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그 건물에 들어가 있을 때 교회 간판도 붙이지 마라. 건물 가치 떨어진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건물을 싹 다 가져가 버리셨어요. 그리고 아이러니컬하게도 그 건물에서 맨 마지막에 나온 게 교회예요. 다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도 교회가 맨 마지막에 그 건물이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래서 그분이 나중에 후회하는 거야. 내가 이럴 줄 알았으면 이 교회의 판말이나 모든 것을 정말 정상적으로 할 걸. 자기는 교회 이름 붙이면 건물 가치가 떨어진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건물 그냥 가져가셨어요. 그런데 그 가족 중에서 이 부동산 하는 분이 있는데 아니 여기 교회가 있으면 교회 간판을 붙이면 사람들이 경매 안 한다. 그런데 왜 이렇게 무식했냐? 왜 그런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자기의 이익만 추구하다 보면 하나님이 주신 복, 그리고 하나님이 피할 길을 어떻게 하실지 모르지만 그 길을 주신 걸 우리가 못 봐요. 하나님 말씀은 택도 없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재물을 의지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엎으세요. 왜? 내가 재물보단 낫다.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서 부자들에게 말하는 마음을 높이지 마라. 이 마음이 교만하다는 거예요. 이제 내가 살만해. 하나님 안 계셔도 야 내가 돈만 있으면 대한민국 최고의 의사한테 진료받고 아무리 최고 의사라도요. 무슨 최신식 기계로 무슨 질병을 해도 한 번 돌아갈 때 그게 다른 부분에 숨겨져서 안 보이면 건강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봤더니 말기예요. 이게 불과 몇 개월 전에는 아무 말도 하지 않더니 이제 와서는 무슨 말기? 그런 일이 우리에게는 벌어지고 그런 일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참 운이 없습니다. 그럼 그만이에요. 의사가. 그때는 분명히 아무것도 없었는데 이렇게 숨겨져 있었나 봐요. 그럼 그만이에요. 그러면 아무리 돈이 많다라고 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성도, 교인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돈을 의지하지 않고 살아가는 모습을 세상에 보여야 돼요. 그래서 다른 사람은 돈을 향하여 무한 질주를 할 때 그들은 그 돈을 향해서 천천히 걸어갈 줄 아는 여유로운 삶을 살아갈 때 그때 사람들이 보는 거예요. 쟤들은 뭐지? 그런데 그러면 저희들이 망해야 되는데 안 망하거든요. 도대체 당신들의 삶의 비법이 뭐냐? 이래야 교회에 대한 관심이 있는 거예요. 이래야 이게 어떤 그 교회에 대한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교회 다니는 사람도 열심히 사는 것 같은데 그냥 돈을 향해 그냥 무한질주하고 돈을 의지하고 살다가 망하는 사람과 똑같이 망하고 아무것도 다를 게 없어요. 그러면 내가 뭐 하려고 이렇게 열심히 주님한테 왔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도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차이는 뭐냐?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보여지는 모습은 재물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입니다.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갈 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재물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갈 때는요, 보통 우리가 멍청할 때가 있어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예레미야 32장 6절부터 15절에 지금 예레미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옥에 갇혀 있어요. 감옥살이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감옥살이를 하고 있는데 그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이니까 사촌이죠. 사촌이 와서 옥에 갇혀 있는 사람한테 야, 너 내 밭 좀 사. 그런데 하나님께서 먼저 예레미야에게 하나의 말씀을 주세요. 그 말씀은 뭐냐면 살룸의 아들 하나멜이 너에게 와서 밭을 사라고 할 거야. 그러니까 그때 그 밭을 사라. 지금 예레미야가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뿐만이 아니라 나라의 상황은 이제 이 유다라고 하는 나라가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의 침략을 당해서 나라가 망하기 일보 직전이에요. 그러니까 이때는 내가 가진 것도 다 팔아서 내가 어떤 현금이 되는 걸 딱 가지고 은, 금 이런 걸 모아야 되는데 아니 이거 지금 뭐 다 나라가 망하면 이 땅은 아무 소용도 없는데 그 밭을 사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정말 그 하나멜의 아들 살룸의 아들 하나멜이 와서 내 밭 좀 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예레미야가 자기가 하나님 말씀을 들었으니까 아무 이의도 제기하지 않고 9절에 보니까 은 17세겔을 달아주고 그 밭을 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에게 또 주시는 말씀이 그 끝에 보면 나오는 말씀이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신다.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될 거야. 그러니까 뭐냐면 네가 지금 사두면 나중에 사람들이 그 밭을 다시 되사가는 일이 벌어질 거다. 그런데 지금 나라가 망해요. 왕이 막 잡혀가요. 백성들은 포로로 잡혀가요. 그러니까 이게 회복될 기미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밭을 사라고 얘기해요. 오늘날 우리가 만약에 내가 어떤 꿈이나 어떤 환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런데 막 요즘 많은 부동산 하는 그런 주변 사람들이나 전문가들이 요즘 누가 투자 그렇게 하세요. 지금은 할 때가 좀 기다리세요. 그러면 우리는 내가 하나님 말씀을 설령 들었다 해도 그 움직이지 않는데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사람들이 보면 저 멍청한 짓 하는 거예요. 회사가 망하는데 그 망하는 회사 주식 사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예레미야는 그것을 거역하지 않고 그 밭을 샀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에게 순종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거예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순종이 야 너가 지금 뭐 투자해서 뭘 하면 돈을 크게 벌 거야. 이런 건 누구든지 해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보이지 않는 미래에 나타나는 일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저 사건은 언제 벌어지냐면요. 한 70년 후에 일어날 일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밭을 살 때에는 다시 이걸 팔 확률은 제로예요. 제로. 그런데 하나님이 이 밭을 사라고 할 때 예레미야는 아무 이의를 제기하지 하나님께 여쭙지도 않아요. 하나님 요새 우리 상황 아시죠? 이 나라가 어떻게 됐는지 아시죠? 이런 거 묻지 않아요. 그냥 사라 그랬으면 아무 따지지 않고 그 말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예레미야에게서 보여지는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가부를 말하지 않는 거예요. 아 이게 좋다, 이게 나쁘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요 평가하지 않는 거예요. 아 이건 못 써라, 이러면 내가 손해가 돼, 이런 평가하지 않고 그냥 묵묵히 그 말씀을 따르는 거예요. 유불리를 생각하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만모니즘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유불리를 따져요. 그러니까 그 유불리를 따지는 건 뭐냐, 지금의 가치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멍청한 건요, 우리가 지금 뭐가 뭐 된다 안 된다 그러지만 그건 지금이고 정작 좀 내다봐도 한 10년이지 15년 20년 후에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몰라요. 어디가 어떻게 개발되고 어떤 일이 벌어져서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요. 그리고 우리가 과거에 70년대에 일이라고 하는 도시에 폭발 사고가 있었잖아요. 어느 곳이 여기가 굉장히 번화한 거리가 될 거라 거기에 어떤 사고가 일어나서 거기가 잿더미가 될지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오늘의 그 관점에서 미래의 가능성을 닫아버려요.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오늘의 관점에서 가는 미래의 관점을 믿고 가는 게 그게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레미야 32장 6절부터 15절에서 이 주시는 말씀에서 이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상황에 관계없이 그 말씀을 듣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특별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는데,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예수님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래서 이 새 계명이라고 하는 것은요, 중요한 계명이라고 하는 것이고, 우리가 적어도 예수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행해야 될 사랑은 바로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은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은 자기 목숨을 버려서 우리를 살려주신 거예요. 그런 사랑을 하라.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랑을 나누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이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삶 가운데에서 우리는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랑하는 삶에 대해서 오늘 우리에게 누가복음 16장 19절로부터 31절에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 관한 이야기가 아주 극단적인 비유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오늘 주시는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한 부자가 있습니다. 그는요, 자색옷, 고운 배옷, 그러니까 말하자면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수입산 좋은 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겨요. 호텔 가서 밥 먹고 그냥 사람들에게 아주 호화롭게, 아주 인생이 아주 정말 기쁘다 이렇게 살아요. 그런데 그 집 앞에, 대문 앞에 나사로라고 이름하는 거지가 있어요. 근데 그는 그 몸에 헌대투성이에요. 그래서 그는 그 주인 집에서 나오는 그 상에서 떨어지는 음식 부스러기를 먹고 살려고 하는데 떨어지는 게 없어요. 그래서 결국 그는 죽고 말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나사로는 자기가 그 주인집 앞에, 이 부잣집 대문 앞에서 기다릴 때 이 몸에 헌대가 있으니까 이 개도 뭔가를 먹어야 돼요. 이 개가 뭘 먹으려면 역시 개도 이 주인집 상에서 뭐가 떨어져야 그 거지가 먹고 남는 걸 또 개가 주워 먹는데, 이건 뭐 나사로도 먹을 게 없으니까 개는 먹을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개는 와서 그 거지 나사로의 헌대를 핥아요. 그럴 때 거지는 가! 이게 아니에요. 자기가 줄 수 있는 건 유일하게 자기 상처를 개가 핥을 수 있도록 허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에게 있는 아주 아무것도 아닌 거지만 그러나 그거를 주려고 하는 그 나사로와, 그 다음에 아주 부자이지만 아무것도 나누지 않고 자기 집 앞에서 이 거지가 굶어서 죽는 것까지도 관심을 갖지 않는 이 부자, 이 두 사람의 예가 오늘 주시는 예인데, 그런데 이제 이들이 죽음 이후에 그들의 삶은 달라졌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거지가 죽으니까 천사들이 그를 받들어서 그가 이제 아브라함의 품에 있어요. 그런데 부자는 죽었어요. 그런데 23절에 보면 부자는 죽어서 어디에 있냐면 음부, 즉 지옥에서 고통 중에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 나누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품에, 아브라함의 품에 가는, 그러나 나누지 않고 내 주변에게 아무것도 우리가 나누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음부의 고통 중에 처하게 될 것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부자로 이 땅에서 마음껏 자기가 마음대로 누리고 먹고 살면서 자기를 즐겁게 할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 부자가 자기로 하여금 좀 이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달라라고 하니까 25절에 아브라함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거기 기록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는 살아있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뭐냐면 다른 사람의 고난, 다른 사람의 아픔에 관심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결국 죽어서 그가 괴로움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으로서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강조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을 우리가 나누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디모데전서 6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보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돈을 추구하는 삶을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건 8절에 디모데전서 6장 8절에 족한 줄로 알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서는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라. 그래서 성경은요 우리가 부하게 하려고 하는 자, 그러니까 내가 돈을 많이 벌려고 돈을 쫓아가는 사람이 이미 시험에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벌려면요 그냥 정상적인 방법으로 돈이 많이 벌리지가 않아요. 부자가 안 돼요. 그런데 나쁜 방법을 해야 되니까 이미 시험과 올무 그리고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졌다. 그래서 그 사람은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된다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만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런 거예요. 우리가 재개발을 하거나 뭐 이런 것 할 때 우리가 가진 사람이 재개발을 할 때 이게 갖지 못한 거기에 세입자들을 배려하고 생각하고 이런 그게 아니라 내 이익만 극대화하면서 그들의 눈에 눈물을 흘리게 하는 사람들이 우리 역사 속에 많이 존재해왔던 것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이미 그러면서 부자가 되려고 하면서 다른 사람의 눈에 눈물을 흘리게 하는 자들은 이미 그들은 악에 넘어가고 시험에 빠진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이야기하는데 11절에서 이것들을 피하고, 즉 부자가 되려고 하는 것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그 질문에 대해서 6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자족하는 마음이에요. 지금 내게 주신 것이 족한 줄로 아는 마음이에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요, 족한 줄 몰라요. 그래서 더 많은, 더 좋은 것을 향해서 끊임없이 무한 질주를 하는 그런 시대 속에 우리는 다른 사람을 돌아보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운전을 해도 빨리 가려고만 생각하면 주변이 안 보여요. 그냥 목표를 향해서 무조건 달려가면 과속도 하고 그렇게 되어져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현실이 하나님 주신 것으로 내가 자족하는 마음을 갖고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는 다른 사람을 충분히 배려하며 살아가는 그런 성도가 될 수 있고 재물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시는 말씀에서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이제 우리가 가치를 붙여요. 더 많은 것을, 더 좋은 것을 먹고 더 좋은 것을 입으려고 하니까 여기서부터 욕심이 싹트게 되어진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첫 번째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지금 내게 주신 것 그것이 무엇일지라도 자족하는 마음을 우리가 갖고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되겠고, 또 하나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18절에 있는 것처럼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고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 나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 선행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누어 주는 것도 상대가 있는 거고 너그러운 것도 상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고 너그러운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않고 살아갈 수 있고, 특별히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것은 19절에 보면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리고 적극적으로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요. 적극적으로 우리가 너그러운 사람이 되어야 우리가 정말 이것이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좋은 부모는 자녀들에게 어려서부터 남과 더불어 살아가고 남을 섬기고 봉사하는 삶을 가르쳐줘요. 그런데 자기 자녀가 소중하다고 해서 전혀 그런 일이 오면 너는 하지 마. 엄마가 다 할게. 그래서 아이들에게 헌신하고 섬기고 봉사하는 기회를 차단하는 부모들은 사실은 그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족한 줄 알고 그리고 항상 선한 일을 힘쓰는 자가 되어서 재물보다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자가 되어야 한다. 우리가 지난 아침에 나누는 말씀 중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나라의 오랜 부자 중에서 돈을 똥으로 여기라고 하는 그런 가훈이 전해져 오는 그런 가정이 있습니다. 우리가 진주 남성문화재단의 김장하 이사장이라고 하는 분은 돈은 모아두면 똥이 된다. 그 말은 나눠야 유익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요, 이분들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성경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불가능해, 안 돼라고 생각하지만 오늘 우리와 똑같은 공간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도 이 성경의 가르침과 같이 나누며 살아가는 삶을 사는 자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순종하는 믿음의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사랑, 즉 우리가 나누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의 트레이드마크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누구를 생각하면 그분을 만나면 하다못해 안 되면 좋은 말 한마디라도 건네주고 항상 무엇인가를 유익한 것을 나누어 주기를 즐겨하는 그리고 욕심스러운 삶을 살기보다는 항상 감사하며 항상 지금의 삶에 만족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갖고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에 예수님이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 되려면 오늘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처럼 서로 사랑하며 나누는 삶에 충성하는 자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축복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사랑한다라고 말은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나누는 것까지 이르지 못하고 또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자족하기를 배우고 그리고 우리가 선한 일에 힘쓰라 말씀하셨사오니 우리가 참 생명을 얻기 위해서 이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 모든 성도들이 나눔으로 우리가 더욱더 복된 삶을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19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내가 편안히 쉬네. 감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
되어시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위로치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그늘 자니요. 주 날개 밑 내쉬는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참는 기쁨이인데 고달픈 세상 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그늘 자니요. 주 날개 밑 내쉬는 영원히 거기서 살리. 파송의 말씀, 이제는 평안히 세상으로 가십시오. 성령 충만한 가운데 나누며 살라는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역사 교통하심이 주님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듯이 우리도 주님의 말씀처럼 우리의 생명까지도 내놓을 수 있는 사랑을 실천하는 자 되기를 결단하며 세상을 향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 주 너를 지키시고 그 얼굴을 내게 돌리시고